제가 몇 달 전에 싱글라이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령이 막 다니면서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둔 건 인간 소외의 관점에서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젊은 엘리트 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가족의 문제, 저희 가족의 문제 속에서 가족이란 의미를 찾고자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그 영화를 살피면서 많이 깨달은 것 또한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2013년 12월경에 있었던 동양증권 사태,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사태였기 때문에 그 영화의 모티브가 바로 거기로 출발하면서 그 증권회사의 지점장으로서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회사채를 아주 우량 증권인 것과 같이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근 5만 명 가까운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아주 좋지 않은 사례로 남겨진 것들이죠. 성공적인 아빠, 그러나 한편으론 가족들을 다 호주에 보내놓고 혼자서 외로이 살아가던 아빠,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동양증권의 사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어우러져서 제가 요즘 참 재미나게 보고 있는 CF가 하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 공부는 안 하시고 TV만 보고 계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정말 추석 명절에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정관장 광고더라고요. 정관장 광고. 그만큼 이제 추석 명절을 많이 해서 많이 하는데, 야,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 우리 안성기 분의 마지막 그 캐치프레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의 카피 문구. 모두에게 달달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족 간에도 마음을 못 알아줘요. 100세까지 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줘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등장하죠. 그리고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손녀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막내 딸이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표현하고 함께 나눌 때에 깨달아 알며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평안 가운데, 세상에 CF들도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떠한 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앞전에 그 싱글라이더라는 영화를 먼저 꺼내어서 좋은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왜 먼저 꺼내었느냐? 바로 그렇게 성공을 향하여서 한 증권사의 지점장으로 살아가던 그 그러나 성공을 삶을 살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기러기 아빠의 그 외로움, 그 속에서 결정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자,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니까요. 애기 엄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도 이루고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보다 호주로 이민 와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나중에 알려줘야지 하고 난 뒤에 그 어려운 시기에 좀 와서 마음도 만져주고 가족의 틀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못 간다고, 일주일 뒤에나 가겠다고 하면서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니 그에게 느껴진 건 함께 나누고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함께 나눌 대상이 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사 안에서도 내가 지점장이라는 위치에 올랐지만 위에서, 회사 본사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이야기하던 것, 나는 아무런 주장 없이 일방적인 명령만 받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서로 형제와 같이 끈끈하게 맺었던 그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렸구나. 믿지 아니한 그 아빠에게는 극단적인 자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가족을 한번 뒤돌아보셔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딸로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운행하시며 내 가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해주며 위로하며 함께 대화 나누며 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꼰꼰한 꼰대와 같은 아버지, 어린 날 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며 자녀들은 인류대학 보내야 되고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통한 자기의 투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의 마음을 꽁꽁 닫아둔 채 말도 하지 못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서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술하였던 오늘날 있을 법직한 그런 가족,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창세기 33장을 통하여서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연결 속에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향을 던지고 고생해서 고향 땅에 왔건만 혈기등등한 형,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 그러나 이미 언젠가 제가 강의해 드리면서 형은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드는 인생만을 살았으며, 앞선 그 증권회사의 지점장과 같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야곱의 시각에게 있어서는 형이 아직도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두려운 대상이 있는 고향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신 사건, 우리 언젠가의 광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내가 바로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지혜를 늘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장 속에서 야곱 잘 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34장에 알다시피 그의 막내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의하여서 세겜 땅에 거한, 자신이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그 자리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음을 깨달은 이 본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자신은 아무런 주장도 자신이 이끈 삶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의 말씀인 배경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이 자리에 멈추어서 지금까지 어쩌면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토록 서론이 귀하냐면은 계속해서 제가 요즘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명제는
우리의 삶에 일반화된 삶의 습관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서론이 길어져야 돼요. 나의 삶을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들과 함께 앞서 예화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내가 주 안에서 주장되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세상의 권세 잡은 숨은 사단의 권세 앞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마지 아니한 것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나아가 그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였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에 붙들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셔요.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한다라는 의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하여서 오늘날 바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 내 삶의 성공을 어쩌면 나누어야 하는데, 어쩌면 내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해야 할 시간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셔요? 다시금 이 시점 앞에서 지금까지 내 삶의 상황, 지금 나를 들여다보며 그 가족 앞에서 나의 참된 주인이신 나를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라 여기며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던 좁은 길의 이 걸음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딸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야곱은 나름대로 20년간의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질들, 많은 성공들, 그 세겜 땅에서 성공한 한 이방인으로서 처음 초대는 받았지만 거기에 있던 그 세겜 땅의 하몰이라는 주장의 아들, 그리고 그를 위시로 한 그 토착민들이 아직도 그를 업수히 여기며 아무렇게나 그의 딸을 함부로 대하였던, 결코 내가 아무리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방인으로 밖에 살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돈으로 성공하고 명예로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일 뿐이에요. 세상의 처세 앞에, 세상의 성공 앞에 나의 원래 분양은,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은 천국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순례자일 뿐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했다, 내가 가운데 무언가를 했다, 본질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지금의 야곱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 왜 이토록 서론이 중요하냐? 지금의 야곱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아니한 이제 갓 정착하기 시작한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설의 패러독스가, 이 역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이 존재의 본성을 잃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에 뜨거운 신앙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체험적 신앙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성공,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명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철저하게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시점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5장 1절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 또한 앞서 이 야곱의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같이 대우받았던 그들에게 자녀들 또한 아버지로서의 권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할례, 그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그 본토 사람들을 몰살시킨 그 아들들이 자신이 잘했다라고 그 죄된 자리에서 어떻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 31절에서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는 틀렸다. 아버지는 잘못되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잘 알던 베델로 돌아온 이 원인, 제가 15년 작년이 들어가기 시점 15년 12월 27일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이미 선포하였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베델,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델, 이곳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베델, 바로 이곳에서 내 신앙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서운하였던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아 누렸습니까? 그 베델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서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순결한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지금의 내 삶은 바로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착민과 같이 세상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내 자녀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당신은 틀렸어. 세상의 가치관에 전도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뒤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전에 받았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 은혜가 내게 중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일반화되어져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죄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신앙의 틀, 내 삶의 지금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순결한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웠던 은혜들이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새로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절대 가리우면 안 됩니다. 내 안의 문제들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명제는, 죄는 가리우면 안 됩니다. 이 명제는 사람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사람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거슬러 올라가 사제직에 의거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잘못된 우리 기독교 잘못된 신앙의 틀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구교에 의한 사제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알리는 거 이거 우리는 믿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은 죄악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를 성령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다시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그 전날에 뚜렷이 받아 누렸던 참된 은혜의 역사가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델로 나아가십시다.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우리는 씨름하여서
야곱의 삶을 다시 재진술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기도로서 실험하여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왔다가 그저 나아가는 이 종교적인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이 삶의 틀이 아니라 깊은 그 은혜의 자리로, 이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서서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변화되어 내 가족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 장로님 앞서 기도하신 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령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간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식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아무런 감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가장 기운으로 돌아가십시다. 베델로 우리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이자 회개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이 변화되게 된 내 아들이 변화되어져야 돼. 내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되어져야 돼.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35장 이전에 34장의 상황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인 야곱은 아들들이 다 잘못이 있으며 또 그 땅에 거하였던 그 추장 하몰이 잘못하였으며 그 추장의 아들이 잘못하였다. 철저하게 타인이 잘못하였으며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데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졌다, 그 상황이 잘못되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 가장 힘들었은 그때 세상 속에서 힘들게 세상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 만나줬던 나를 다시금 너가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했을 때 3절이 호응관계예요. 여러분들 35장 1절에 보면 너가 유라는 명칭으로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장 3절에도 3번을 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5장 3절에 우리 앞선 2절은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데 이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제3자 상황을 바라보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이 신앙이 없으면 나는 끊임없이 지금도 다른 사람이 문제야. 나를 이렇게 몰아간 상황이 문제야. 다른 곳에 면죄부를 주어서, 아니 다른 곳에 문제 인식성 속에서 나 자신에게 내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또다시 가족과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의 언행 심사를 나타내어야 할지인데 그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이 아닌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렵니까?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너가 그 전날에 제일 처음 만났던 나에게 다시금 나오렴.
그 마음으로 나오렴. 그리 한다면 지금 내 안에 모든 문제, 풀리지 아니하는 가족의 문제, 풀리지 아니한 내 안의 문제, 차마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깨끗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처음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 가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4절의 상관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4절의 상관 속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 그 세대에 합당한 명예의 의복, 성공의 의복 그거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만약 이렇듯 하나님 앞에 깨달은 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 자기 비움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너희들이 틀렸어. 자녀들에게. 지금의 레위와 시므온이 하였던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듯 율법에 의하여서 이미 강해를 통하여서 알고 있듯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범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야. 이미 감정과 정서로부터 그 이성이 다 사라져버린 심리학 안에서는 뱀의 뇌를 가진 자로 이미 전락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없어요. 감정만 앞세워진 지금 그 머리 앞에 그렇게 지금 사고하는 그들 앞에 만약 율법을 들이밀고 우리가 알고 있듯 우리가 가진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가 살아왔던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출루를 하고 내가 권면을 하고 내가 꾸짖고자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정답이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야곱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들 앞에 삶의 상황들 앞에 내가 먼저 엎드려서 정결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그들 또한 정결하게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틀렸다니까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4절에 의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상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만났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모습, 그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오는 내 말, 내 행동이 바로 내 자녀를 살리고 함께 나아가 정결한 자리에서 5절에 의한 이 놀라운 결과 그 땅의 정착민들과 함께 관계하고 있던 불황민들 그들을 향하여서 결코 뒤쫓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신 결론으로 돌아가십시다. 싱글라이더 얘기 한 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들 그도 시작할 때는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신입사원 때부터 어렵게 시작하여서 그 당신 자기 아내는 음악을 전공하여서 계속해서 공부하여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 어렵게 시작한 내 걸음을 내주하는 자로서 살게 하고 그 첫걸음들 지점장이 되기까지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처음으로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그렇게 지점장까지 올랐는데 지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몇 백억대의 돈을 만지고 몇 천억대의 돈을 만지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눈물과 같았던 몇 천만 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또 다른 유령을 만나죠. 만나서
그 유령이 처한 어려움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서 나에게는 전혀 아무 껌값밖에 안 되는 2, 3년 동안 평생 워킹 할리데이 그 호주에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내가 지금 강탈당하였다. 돈 얼마가 된다고. 나는 지금 가족들 바라봐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그 어린 젊은 청년을 뒤돌아보게 되며 다시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녹화하면서 그 해변가 가고 싶었던 그 녹화의 장소, 마지막 그 유령이 가서 자유함을 느끼며 끝나지 않습니까? 결코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 처음 시작, 어렵고 힘들 때 죄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을 어찌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그거 내려놓기 힘들어서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오늘날에 내 안에 숨은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깨트리지 아니하면 나 자신 안에 있는 죄도 무지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도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은 성경적인 관점의 무관심이라는 용어는 사랑의 반대말인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 식어진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하나님 앞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이 시간성 속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 내어놓게 된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다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다 뒤로 던져 주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로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 함께 정결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권속들이 세워져서 내가 서 있는 그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에 놀라운 승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엎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풍성한 가족과의 한가위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먼저 찢어서 내어드리며 은혜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의 후여 저리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도 내 안에 숨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민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에 민감한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참아 말하지 못할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다시금 베델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순전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